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 상고를 했습니다. 빛의 갑옷,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장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행동, 우리의 삶의 열매에 대한 것을 교훈을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낮에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 낮에와 같이라는 말은 낮에 행하는 것처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처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면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던 것처럼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빛 되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낮에 행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빛 가운데 있으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보고 또 나도 나를 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단정하게 행할 수밖에 없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어두움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추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또 사람들 보지 않는다는, 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또 다른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반대로 낮에 행하는,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보이고 또 자신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여기 단정하다는 그 말은 예의 바르고 품이 있고 품행이 방정하고 그런 뜻이 되겠죠. 또 적당하게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질서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그런 죄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모든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빛으로 온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다시 말하면 낮에 행하는 것처럼 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단정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정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적당하게, 또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하는 것,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한 것, 세 번째는 쟁투와 시기하는 것. 이 세 가지로 크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라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방탕이라는 그 단어가 물론 방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헬라 원어의 의미는 술잔치, 요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술판 벌린다 그런 말 하죠. 술잔치를 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잔치 벌려서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근본적인 것은 술잔치를 벌렸다 그런 뜻이고 그 결과로 방탕하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의미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방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술잔치 벌리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더 좋다는 것은 여기 방탕한 것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술에 대한 금하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는 이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특징. 같은 점이 뭐냐 하면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뭐 그런 표현도 하죠. 그만큼 술이 들어가서 술에 취하게 되면 내 이성이나 판단력이나 분별력 다 흐려지고 술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술이 내 몸을 움직여서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연락, 방탕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역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욕심이나 세상의 연락 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를 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방탕이라는 그 단어가 술잔치 또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술판을 벌려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래서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마음이 둔해지고 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술 취함, 마음을 빼앗는 것 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 또 술에 취하면 내 이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첫 번째는 성경이 주시는 교훈은 술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술을 멀리하라. 요즘도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 가끔 만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고. 물론 성경에서 술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구약시대에는 포도주가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농산물 중에 포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예수님도 또 성경에도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또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마셔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또 즐거움을 맛보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이제 좀 후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또 독주를 금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왜 술을 멀리하라고 하느냐 하면, 술을 마심으로 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악한 모습들이 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기 이 방탕이라는 그 단어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방탕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인데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이 본문의 방탕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잔치, 술판 벌이는 걸 의미를 하고, 오늘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하셨는데, 이 방탕은 무질서한 생활. 술이 취하면 내 행동이 질서가 없어지고 질서를 안 따르죠. 욕심대로 살고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또 화도 잘 내게 되고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술이 취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거친 생활, 무질서한 생활, 방탕한 생활, 세상 연락에, 내 정욕에, 욕심에 그냥 나를 버려버린다는, 맡겨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탕한 거하고 술 취한 거하고 또 술잔치 벌려서 술 취하는 것 다 같은 의미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면 내 생각은 없어집니다. 내 욕심은 없어집니다. 세상의 연락과 쾌락과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자꾸 드러내게 하고 성령의 소욕을 무너뜨리는 그 일은 적어도 술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어느 정도는 절제를 합니다. 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또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주신 마음의 양심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자기 행동, 자기 말 절제를 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이나 이성, 분별력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또 성령을 거스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탕한 생활에 들어가게 되고 마음이 둔해져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보면 그 술에 대한 술 취한 상태를 쭉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잠깐 32절부터 몇 절 봉독을 해드리면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이 술을 자꾸 부른다는 거죠. 전혀 이성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느낌도 없고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마비가 되면 지혜가 없어지고 분별력 없어지고 떠들고 거만하고 다투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술을 금하신 말씀, 좀 전에 구약 성경에는 술을 축복의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술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봉독해드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백하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는지도 모르겠는데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술을 보면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또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을 즐기는 자 친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하지 말라. 나만 금한 게 아니라 먹는 사람도 친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금하신 술을 금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술 다 마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마시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술 마시지 말라고 금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특별히 여기 조건이 회막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들을 술을 못 마시게 하셨습니다. 나시린이 되면 민수기 6장 3절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와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 포도 열매조차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술을 금하시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해서 원든지 원치 않든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세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나시린은 레위 지파 외에 마음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가 뭐 1년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아니면 평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 드려지면 포도주, 독주, 포도주의 초, 독주의 초,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술이 멀리해야 되는 것 알 수가 있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임박인다는 것은 술에 집착하고 이 술에 아주 빠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심지어 늙은 여자들도 술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금하시는 겁니다. 또 잠언 31장에 보면 4절에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나시린도 제사장도 그 다음에 왕도 마시지 말라. 신약의 집사들, 또 감독들, 목회자들 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부러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못 마셨습니까? 포도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께서 마시지 못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포도주나 독주, 여기 떡, 누룩 들어간 떡, 유교병이죠. 무교병이죠. 그런 누룩 안 들어간 떡 먹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었지만 누룩 넣어서 발교한 것 먹지도 못했고 또 만나만 먹었기 때문에 떡을 못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 포도주, 독주 이 40년, 광야 40년 동안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 4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에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 완벽하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술과
독주, 포도주를 못 마시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그 포도주는 술입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누었는데 예수님께서 성찬식 끝나고 다시는 포도주 안 마신다. 언제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때 마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절대로 안 마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술은 이때까지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감각이 없게 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으로 들여진 자는 술 마시지 말라 그랬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소산,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또 제사장이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술은 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찬식 때 우리는 성찬식만 거행을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찬식은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떡과 포도주, 마실 거, 먹을 거 음식 준비해 와서 예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걸 하지 않느냐 하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음식 나누어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을 하니까 절제가 안 된 사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성찬식이 술이 취해버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찬 부분, 성찬 부분을 빼버리고 성찬식만 거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얼마나 우리 삶에 무서운 그런 요소인가 하는 걸 명백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셔서 안 마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까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술을 금한 직분이 왕, 제사장, 나시린, 예수님, 세례 요한, 또 신약시대 집사들, 감독들,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술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 세상의 정욕, 세상의 연락,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걸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술을 다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가문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5절에 보면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며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을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또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처하라. 천막집에서 거처하라. 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쉽게 말하면 금욕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는 가문도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금욕을 했던 부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술은 세상의 연락과 쾌락을 쫓아가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꼭 술뿐만이 아니죠. 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하는 것들,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끊을 건 끊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경건과 거룩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교훈하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들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성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